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 사제가 우연히 만난 인도인 사제를 통해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인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된 놀라운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198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이탈리아의 한 작은 기차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기간 동안 본당들을 돕기 위해 로마에서 4명의 사제가 파견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제게 운명처럼 다가온 오르손이라는 젊은 인도인 사제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각 본당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오르손 신부는 이탈리아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저 또한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몸짓과 손짓으로 가득한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식사, 9시 고해 성사, 10시 미사. 이런 식의 서툰 소통이 전부였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미사를 집전할 때면 그의 서툰 이탈리아어 발음 때문에 신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그 순수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제 삶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고 비록 지금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는 여전히 제게 가장 소중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오르손 신부님과의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가 가진 아주 특별한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손 신부님은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캘커타의 거리에서 직접 돌보셨던 수많은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테레사 수녀님은 매주 일요일이면 오르손 신부님과 같은 가톨릭 아이들을 모아 직접 교리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캘커타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극소수였고 종종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그 아이들에게 단순한 교리 교사를 넘어 어머니이자 유일한 희망이셨던 것이죠. 오르손 신부님은 수녀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신앙을 키웠고 사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과 그 아이들 사이의 애정은 너무나도 깊어서 훗날 우리가 함께 캘커타를 방문했을 때 테레사 수녀님은 중요한 손님과의 약속까지 모두 취소하시고 오직 오르손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손자를 다시 만난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한 영혼을 진심으로 끌어안는 따뜻한 사랑의 화신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9년과 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유럽이 격변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동유럽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종종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파견하셨습니다. 수녀님은 로마에 머무시는 동안 주말이면 당시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던 오르손 신부님을 부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손 신부님은 2번이나 수녀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토스카나에 있는 제게 와서 주말을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수녀님께서 전화로 물으셨습니다. 오르손, 내가 2번이나 불렀는데 왜 오지 않았니? 오르손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토스카나에 있는 제 친구 사제를 도우러 갑니다. 그 말을 들으신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그 사제가 대체 누구인지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오르손 신부에게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살아있는 성인이라 불리는 분의 시간을 빼앗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바로 이 사소한 사건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만남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의 날은 199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르손 신부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로마로 오세요. 마더 테레사께서 우리와 함께 아침 내내 시간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둥지둥 제 유일한 사제복 셔츠를 호텔 화장실에서 빨아차 안에서 말리며 로마로 향했습니다. 수녀님을 처음 뵌 순간 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빛이었습니다. 수녀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온화한 얼굴과 깊은 눈빛 앞에서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오르손 신부님이 저희가 본당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통역을 해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가 내뱉은 유일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녀님, 저희 페리냐노에 꼭 한번 와주십시오. 저희가 오르손 신부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기꺼이 오시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유례적인 인사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삶을 향한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음 화요일 오르손 신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녀님께서 저와의 만남을 무척 기뻐하셨으며 다다음 주 일요일인 5월 20일에 페리냐노를 방문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제 사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아름다운 날이 사제품을 받은 날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페리냐노의 작은 성당에 들어서시던 그날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 소식이 너무 널리 퍼져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성당의 모든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 양탄자를 깔았고 성당 밖 광장에는 텔레비전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은 막을 수 없었고 수녀님이 오시는 길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60명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수녀님이 로마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노래를 시작해 저희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이 거대한 영적 감동과 카타르시스에 휩싸인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수녀님께서는 작은 빵 한 조각과 플라스틱 물병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비상사태처럼 준비한 점심을 드셨고 저는 수녀님이 가져오신 그 물병을 몰래 제 사무실 문 뒤에 숨겼습니다. 그 물병은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제대 위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물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제 삶을 스쳐 지나갔다는 거룩한 증표입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인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캘커타에 도착한 저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곳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와드리리라. 하지만 저를 다시 만난 마더 테레사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르만도 신부님, 제게 정말 선물을 주고 싶다면 이곳에 오지 마세요. 캘커타에는 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진짜 선물을 주고 싶다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저 외딴 시골 마을로 가세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 저는 수녀님 곁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녀님이 말씀하신 마을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수녀님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그곳에서 만난 버림받은 아이들의 눈빛,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들의 삶에 작은 다리를 놓아주는 일.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때 만났던 거리의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요리사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제게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저는 진정한 사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께서는 제게 물고기를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다로 나아가 영혼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설령 제가 미래에 알츠하이머에 걸려 모든 것을 잊게 되더라도 제 머리가 아닌 심장에 새겨진 이 기억만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서 사제는 약사, 시장, 의사와 함께 마을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든 것을 사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행히도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사회에 무거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와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소외된 이들을 붙잡아주는 역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편이라 조금 특별한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회가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돕는 겸손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제의 독신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엄밀히 말해 사제는 독신, 셀러바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정결, 캐스티터, 은 모든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덕목입니다. 정결이란 사랑이라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삶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제가 지키는 독신 서약은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를 사목 활동에 온전히 바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쁨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른 사람은 다른 음식을 찾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선택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곳에서 보상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제에게도 결혼한 부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미래에는 기혼 남성도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제 삶의 방식으로는 아내를 돌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가정을 이루면서도 훌륭한 사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대한 배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사제로 살아가며 저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마주하는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이들과 밤을 지새우며 저는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신문 기사로만 접하던 이야기들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 죽으려는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떤 말을 해야 그를 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그의 입장이었다면 나 역시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삶과 죽음의 경계는 정말 한 뼘 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거대한 고통 앞에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그저 함께 있어주며 껴안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말을 삼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상처 위에서 함부로 말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들의 아픔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나눈 이 작은 사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